오늘은 이제 어, 좀 오해가 좀 많은 본문이죠. 예. 좀 이제 오전 설교 시간에 좀 이게 좀 그 좋은 내용을 사실 이제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주제가 좀 무거운 내용을 자꾸 이제 말씀드려서 이제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쓴 약이 이제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쓴 약이 이제 몸에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좀 이제 원래의 본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이렇게 점검하고 돌아가는 일이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쭉 이제 살아갔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세파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휩쓸려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또 믿음을 또 한번 점검해보고 또 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이제 말씀의 주제는 심판입니다. 심판에 대한 주제고요. 사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심판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죠. 살아서도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또 죽어서도 심판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심판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요. 잠시 이제 말씀 전하기 전에 심판에 대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최소한도 7가지 심판이 언급되어 있어요. 7가지 심판. 첫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갈보리 십자가 심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 심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갈보리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어요.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덩어리가 된 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가혹한 심판이었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심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기 심판이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가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시면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면 용서를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신자들의 자기 심판이에요. 이게 자기 심판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이제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랬을 때 스스로를 이렇게 심판하고 돌아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또 자백하고 또 죄를 지었으니까 자백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을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중에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서는 심판받지 않지만 살아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 죄 중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시험을 해보았어요. 우리 구원받았는데 한번 좀 시험을 해보았습니다. 시험해봤기보다는 이제 죄 중에 들어가는 일이 이제 있었는데요.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주 큰 손실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고요.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방황하는 그런 일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시험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인의 이 자기 심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죽고 나서 받는 심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지옥에 가는 심판은 아니고요. 이 상급에 관련된 심판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살아서 이제 이루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심판을 이제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상급이 아주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심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다.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야곱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7년 환란기 때 유대인들이 받는 그 심판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죠. 그래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이렇게 재난의 형태로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민족적인 회개를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동안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그 민족적인 회심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심판을 좀 말씀드리겠어요. 다섯 번째 심판은 무엇이냐면 민족들의 심판입니다. 민족들의 심판. 그래서 이 심판은 이제 어떻게 부르냐면 양과 염소 민족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하셨을 때 모든 인류, 살아있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심판을 이제 집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왜 심판을 집행하시느냐 하는 것은 이 심판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선별하신다는 거예요. 선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살펴볼 내용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심판은 우리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했던 그 장본인이 있었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향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그때 이제 그 끝날 무렵에 이렇게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끝나게 되면요, 그때 사탄이 잠시 이제 풀려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반역하는 일이 그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반역과 이렇게 그 동조해서 예수님께 이제 그 반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의 불로 한순간에 그 모든 사람들을 이제 소멸시키고 진멸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이제 불호수에 들어가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이 이제 성경에 이제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흰 왕좌 심판이 되겠습니다. 개역 성경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담 이후에 그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육체의 부활을 이제 하게 되고요. 심지어 지옥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시 이렇게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각각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고 불호수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요 사망과 지옥까지도 불호수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최후의 심판이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그 이제 25장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이 25장 내용을 이렇게 그 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팁을 좀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그 이 성경 해석의 열쇠가 뭐냐? 그것은 문맥이라는 거예요. 문맥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한 부분만 딱 띄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가 유리한 쪽으로 아전인수 쪽으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성경 해석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뒤, 전후 앞뒤의 문맥이 중요하고요. 또 좀 약간 또 이제 이 앞뒤를 벗어나서 그 성경의 인근 부분까지 확대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실수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의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가 문맥이에요. 두 번째도 문맥입니다. 세 번째도 문맥이에요. 그래서 문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맥을 근거로 해서 무엇을 발견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수신자가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구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문맥을 통해서 어느 시대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이제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 무조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주신 말씀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중심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핵심 내용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 말씀은 올리브산 설교라고 불려지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24장, 25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죽으시게 됩니까?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이렇게 계획하시게 되는데요. 첫 번째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언약이 연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언약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메시아의 오심은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단계. 구약 성경에 볼 때에는 이제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우리가 현 시대에 이제 우리가 보았을 때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는 2000년이라고 하는 긴 골짜기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하신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왜 오십니까? 그때는 이제는 구원자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도 예수님의 재림도 이렇게 그 같은 시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재림도 이 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으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사이에는 7년이라고 하는 요 시간적인 간격이 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공중 재림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부활시키고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시켜서 이렇게 공중으로 이렇게 채워 올려가지는 그런 일이 진행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그리스도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이 이제 천년 왕국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이 사이에는요, 이 7년이라고 하는 이 환란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볼 24장, 25장의 이 말씀은 7년 환란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24장, 25장에서는 교회를 찾으면 돼요, 안 돼요? 교회를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7년 환란기 때를 이제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한 겁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대상을 위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지. 이것을 교회 시대로 이제 주신 말씀이라고 적용해서 받으면 이 말씀에 많은 오해가 발생이 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24장 3절. 마태복음 24장 3절.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이까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지금 이제 계신데 이제 어떤 질문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 다시 오시는 때, 재림하시는 때 그 세상의 그 이 표적들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상황을 지금 이제 제자들이 물어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질문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24장, 25장의 말씀을 아주 긴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것인데,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시는 그 사이의 기간, 그 기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다 하고 이해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24장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때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8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7년 환란기의 그 시작점이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9절에도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받게 하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미움받는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로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로 이해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그 미움을 받게 된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때까지 이렇게 믿음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이걸 교회 시대에 적용하니까 이렇게 오해가 되는 겁니다.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 지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냐면 세상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7년 환란기 끝까지 살아서 견디는 사람들은 어디를 들어가요?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냐면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살아서 견디는 사람들은 이제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게요. 14절 말씀도 보시게 되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렇게 전해야만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그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도 전하고 또 백투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고 막 이런 일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여기서 전해지는 이 복음이 은혜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왕국의 복음입니까? 자세히 읽어보세요. 왕국의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 복음이. 예?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때 전하셨던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전했던 복음이 왕국의 복음이었습니다.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로 죽으신 다음에 은혜의 복음이 열린 거예요. 그때 열렸습니다. 그리고 7년 환란기 때 전해지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왕국의 복음이 다시 전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7년 환란기 때는요, 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천사들이 전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절 22절도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자, 그때 상황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때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여기서 큰 환란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큰 환란. 이게 교회 시대에 받는 큰 환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 큰 환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환란, 야곱의 고난의 때 7년 환란기를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날들이 짧아지지 않으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짧아지게 해주신다. 이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란 기간의 이 기간을 몇 년으로 정하셨어요? 7년으로 정하셨다는 거예요. 7년. 7년만 견디면 이제 믿음을 지키고 7년을 견디면 어디로 들어가요? 이 구원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7년 환란기의 기간을 짧게 해주지 않으면 모두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모두 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무도 있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에 있는 이 내용을 가지고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교회 시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믿음을 이렇게 지키고 무장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태백산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동굴 파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또 이게 믿음을 지키고 견뎌야 된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이상한 주장까지 하는 거예요. 이상한 주장.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받은 이 생명이 중간에 잃어버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예. 이런 주장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예. 교회 시대로 절대로 적용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 24장, 25장을 알아야 됩니까? 우리하고 전혀 상관도 없고, 예. 관련도 없는 내용인데 왜 알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의 원리는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통일하다는 거. 하나님의 심판을 진행하시는데 이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대에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7년 환란기 때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 심판이나 교회 시대 또 끝날 때 주어지는 심판이나 모든 것이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 동일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교회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고 심판을 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에 있을 그 민족들의 심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모든 민족들을 향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예, 교회가 아닙니다. 유대인이고요. 시대는 어느 시대입니까? 7년 환란기 시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에는 사람의 아들이 심판의 왕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아들이 자기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사. 여기에 보면 사람의 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사람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여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맞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서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1절 말씀은 지상 재림하시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재림하실까요? 과천에 재림하시나요? 예. 우리 대한민국에 재림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져 있어요. 예.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올리브산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올리브산으로 내려오는 거지, 저 과천의 청계산이나 이런 그 대한민국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올리브산으로 예수님은 재림을 하셔서 이 영광의 왕좌에 앉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든 민족들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아서 심판을 집행하시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2절, 33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람들을 이제 분리하는데요. 어떻게 분리하냐면 목자가 염소와 양을 분리하듯 이렇게 분리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는 거예요. 여기서 볼 때 양의 숫자가 많습니까? 염소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예. 당연히 염소들의 숫자가 많겠죠. 그렇죠? 염소들 중에서 골라내는 거니까 이렇게 그 염소들은 다수가 되는 것이고 양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신다고 그랬어요. 일일이 마치 우리 그 사금을 채취할 때 금을 이렇게 분리하는 것처럼 이제 일일이 분리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십니까? 아니면 속모습을 속 중심을 보십니까? 속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이 속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을 정확하게 이게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분리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여기서 양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염소들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사람들을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면 성경의 예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아마 수억 명의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입니까? 8명이었어요. 8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했을 때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3명이었죠. 3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구원받는 이 양들이 이렇게 생각보다는 굉장히 매우 소수일 것을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 극심한 환란을 통과할 때 이제 사람들이 믿음을 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도 벌써 50%가 지금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느니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보았을 때 7년 환란기라고 하는 엄청난 진노의 시간을 지나간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순교를 할 것이고요.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매우 극소수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양민족에 대한 칭찬과 인정의 말씀을 이제 해주시게 되는데요.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였고 헐벗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혔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왔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내게 왔느니라. 근데 굉장히 이상한 말을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상한 말이 여기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일단 이제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게 되고 양이라고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고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주어지냐면 여기 이제 34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 그 왕국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창건 이후로 이 양들을 위해서 예비된 왕국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천년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 들어가지 못할 사람을 선별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선별의 기준이 어디 있어요? 6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6가지. 선별의 기준을 가지고 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기준을 6가지를 가지고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목마른 사람에게 마실 물을 준 사람이다. 세 번째
번째는 나그네를 영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고요. 병든 사람에게 또 문안을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면서 요 기준에 들어온 사람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이요, 이 양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여기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선한 일하고 다른 사람 이렇게 구제하고 이렇게 그 어려운 일을 도와주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분명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에게 이 친절을 베풀었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었냐, 이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40절 말씀에 그 대상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어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친절을 베풀었던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40절을 보시게 되면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형제들이 누굽니까? 세상 모든 민족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대상, 바로 유대 민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 민족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가 다 들려 올라갔기 때문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잖아요. 복음 전할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할 사람을 이렇게 예배해 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을 예배해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14만 4천 명이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이 바로 이제 7년 환란기 기간 동안에 이제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유대 민족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잖아요.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여기서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중에서 선정된 하나님의 그 봉인을 받은 그 사람들이 이제 왕국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그 일,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사실 미움과 조롱을 받을 텐데 거기다 이제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증오하고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먹을 것도 못 먹고 마실 물도 마시지 못하고 병들고 헐벗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로부터 구원받은 이 양들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목숨 걸고 도와주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착한 일 하면은 구원받고 이렇게 나쁜 일 하면 지옥 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그 선행과 이렇게 그 구제를 이렇게 진행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이 왕좌에 앉으신 예수님 앞에는 이제 세 그룹이 있는 거예요. 세 그룹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세 그룹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양과 염소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이라는 그룹이 있고 양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염소라고 하는 이 그룹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에 속한 이 그룹은 이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생명을 걸고 도와주었던 그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고요. 염소 민족들은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압제했던 그 사람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가지고 이 글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그냥 도덕 윤리책으로 변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당연히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복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복음이 빠진 선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양에 속한 이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속한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었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그 이 복된 그 자리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국 민족은 구원해 주시고, 미국 민족은 또 구원해 주고, 소련은 구원 안,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에요. 민족 단위로 구원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소수의 사람들이겠죠.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기 낳고 이제 결혼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족으로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민족으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 특정한 민족을 구원하고 특정한 민족을 이렇게 구원하지 않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생명을 가지고서 이렇게 생명의 일을 이렇게 참여했던 그 사람들에게를 향해서 지금 이제 칭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게 되냐면, 책망과 저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양민족은 그 일을 했고요, 염소민족은 그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뿐만 아니라 이 환란기 기간 동안에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 염소민족에 해당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41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물 한 그릇 안 주고, 또 이렇게 헐벗은 사람 옷 안 줬다고 해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분명히 이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이렇게 대적했던 그 사람들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영존하는 불, 그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와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장소였는데, 이제 끝까지 예수님 서기를 거부하고 적그리스도 편에 섰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그 염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 6가지 사역을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하지도 않았고, 그 일을 하게 이제 되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정작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하는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44절 보시게 되면, 그때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이상한 대답을 하죠.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전혀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7년 환란기 때에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이게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이 생명의 일에 참여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했다. 이 똑같은 일이 이제 그 예수님이 지상 재림할 때에도 동일한 일이 반복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양은 누구이고 염소는 누구인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환란기 때 이제 살아남은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양과 염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양이고 어떤 사람이 염소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과 염소의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차이점이 있다.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이죠. 근데 양인데 이 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양과 염소의 특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특징을 통해서 양이 나쁘고 염소가 뭐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가진 이 사람의 그 습성을 이제 양과 염소를 비유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양은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목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목자를 필요로 한다. 양은 자신이 약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를 이게 아주 그 전적으로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동할 때 보면 절대로 이 양은 목자 앞으로 가지 않아요. 항상 목자 뒤에서 이렇게 줄줄줄줄줄 이제 그림이나 이런 그 영상들을 보게 되면 제일 앞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고 그 뒤에 양들이 졸졸졸졸 따라가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양도 역시 이기적이에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그 습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 양은요 어떤 특징을 또 가지고 있냐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하고 또 공동체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을 서로 이렇게 그 어려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도우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도우려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천년왕국에 합당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염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양의 정반대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정반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에는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절대로 목자 필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뭘 좋아하냐면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을 매우 이제 좋아하는 그런 습성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와 상관없이 마이웨이를 하는 거예요. 마이웨이.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 다음에 높이 올라가서 내 고집대로 뭔가 누구의 타치받고 이런 걸 싫어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염소는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보면 염소를 보면 알겠지만 양은 이렇게 무리지어서 가지만 염소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자 앞으로 가요. 앞으로. 목자 앞으로 막 뛰쳐나가는 그런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목자의 도움이나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이 염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많이 있어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심지어는 이 목자를 뿔로 들이받아 이렇게 뿔로 그냥 이렇게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 목자를 그냥 팍 달려와 가지고 양은 절대 들이받지 않거든요. 양은 들이받지 않는데 염소는 들이받는다는 거예요. 염소는 들이받아서 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 백성은 이렇게 양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이 양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염소와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양의 생명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자동적으로. 지금 이제 이 두 무리의 대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의식적으로 양의 일을 했고 의식적으로 염소의 일을 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자동적으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이 착한 일 하면은 천국 들어가고, 나쁜 일 하면은 이렇게 그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죄 없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이 연약한 걸 다 알아요.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 표준, 이 기준에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도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는 사람, 나의 그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제 목자이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지탱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은 다 모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염소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값을 주고 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 된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양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은혜로, 거저 주시는 공로로 우리가 양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든 간에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든 간에, 아니면 그 7년 환란기 동안에 예수님의 그 이 지상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든 간에 우리는 양으로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모습,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교훈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모든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구약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환란기 시대에는 행위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 구약 시대든 우리 그 교회 시대든 환란기 시대든 간에 모든 시대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요구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뭘 요구했습니까? 양을 가지고 성막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환란기 시대에는 또 마찬가지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환란기 시대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 일제 식민지 시대를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해보았지만, 그때 이제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대한민국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접 이 일본 놈들하고 싸울 수는 없었지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도와주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러나 일본군 편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도와줄 필요가 못 느꼈고요. 오히려 고발하고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슷한 그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요구는 뭐였습니까? 노아 시대 믿음에 대한 요구는 뭐였어요?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방주를 짓는 것이었다. 그럼 아브라함 시대에 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였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게 다였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믿음은 뭐였습니까?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성막을 짓는 거였어요. 성막. 하나님의 거처, 성막을 짓는 것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믿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믿음은 뭐였습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 가나안을 이렇게 이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믿음은 뭐였습니까? 이제 아버지 이 다윗이 다 이루어 놓았던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잖아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을 든든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란기 성도들, 7년 환란기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어떤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모든 세상 민족으로부터 이렇게 지탄받고 이렇게 유대 민족을 이렇게 저기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 왕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 외면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외면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어요. 행위는 믿음에 따른 그런 행위가 나타난 것이었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빛, 예수님의 의를 소유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 믿음의 정의를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이 세상 종교의 믿음과 이 기독교 믿음의 차이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틀리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의 믿음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믿음은 무엇이냐면 세상 믿음은 뭔가 간절하게 내가 바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보시면 정한수 떠놓고 계속 빌잖아요. 아침마다. 아침마다 막 빌면은 이제 뭔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나무라든가 큰 바위라든가 어떤 형상을 놓고 이렇게 무엇인가 소망을 가지면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지성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복채를 바치고 뭔가 이렇게 바치면 뭔가 이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적인 믿음은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이냐 면 하나님의 공로를 내 공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경적인 믿음은 내 안에서 이렇게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행위와 상관이 없이 선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원천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을 이렇게 실행에 옮길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읽고 듣고 이렇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이게 적용시키고 실체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성장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소유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소유한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빛은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 교회 시대에는 계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대에는 이 생명을, 이 의를, 이 빛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이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날이 분명히 있잖아요. 언젠가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갔습니까? 천년왕국에는 믿음을 지키고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있는 이방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반면에 끝까지 믿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예수님의 생명과 빛과 이 의를 소유하기를 거부했던 이 사람들은 영존하는 지옥불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소들의 죄는 뭐냐? 복음 전하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렇게 섬기는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양들의 의의는 뭐였습니까? 양들의 의의는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이렇게 섬기는 것, 도와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고요. 염소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들이박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천년왕국 백성의 이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그 천년왕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이제 그 예수님과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혼인잔치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 천년왕국을 함께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다스리는. 근데 실질적인 천년왕국의 그 멤버는 구원받은 이방인, 구원받은 유대인들,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천년왕국을 다시 번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는요,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형벌을 판결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결론이 되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영원한 이 생명의 질이 우리에게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민족들, 우리에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이제 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재림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